2대에 걸쳐서 단행되었던 종교개혁 정책이 그 맥이 끊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이 종교개혁이 뭐냐 하면은 전국 각각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인들 집에 있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도구, 그 도구의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만 그걸 전부 다 이제 예수를 믿고 제사를 파하겠다,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 나무로 다 된 그런 제사 도구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또 불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또 불교를 믿던 어느 집안에서는 그 집안의 부적을 다 떼내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새로 출발했던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한 개인의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섬기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시간부터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일대에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새 사람이 돼요. 과거에 내가 술을 먹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세상도 적당히 섬기고 절에도 가고 어디 다른 데도 가고 갔는데 이제부터는 어디에 안 가요. 오직 교회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그것이 한 개인의 종교 개혁이고요. 국가적으로 이런 일을 단행했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그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그 장자가 왕이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 자기 선조들로부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모든 전국 방방곡곡 유다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상을 제했던 그 자리에 다시 뭐냐면 우상을 다시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자식은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이 자식에게로 그렇게 승계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예수를 잘 믿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각자의 다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들. 이렇게 2대에 걸쳐서 단행되었던 종교개혁 정책이 그 맥이 끊어졌어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뿐만 아니라 아사왕 여호사밧 그의 아들 여호람 때문에 와서 여호람 때 와서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또 다시 아주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어디 춤을 춰야 되느냐? 그 요람의 선왕들은 전부 다 뭐야? 종교개혁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상을 멀리했는데 이제 그 아들 손잡볼 때는 그런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극하자마자 뭐야? 전국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이 백성들이 참 헷갈렸을 것으로 봐요. 그동안에 숨겨놨던지 그동안에 멀리 했던 우상들을 다시 갖다 세우고 그 우상들을 맹렬히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누가 가장 기뻐할 일인가요? 사탄마귀가 가장 기뻐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가 신앙의 계보를 이어내려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많은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요즘 뭐 사람이 뭘 좀 꼼지럭거리면 다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거 물려주지 말고 그 자식한테 참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 값 있는 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호람 왕이라는 이 왕은 우상만 섬긴 게 문제가 아니야. 왕이 되면서 어떤 짓을 했는가?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 선왕 여호사밧이 그 자기 자식들에게 차자 여호람 왕 밑에 저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 형들을 다 성을 하나 띄워주면서 먹고 살게끔 해줬는데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동생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여러분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적을 제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 동생들을 다 도륙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유를 달았던 많은 방백들, 신하들을 단칼에 다 처형을 시켰던 거예요. 이른바 왕자의 난입니다. 왕자의 난. 누가 왕자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 형제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꼭 그래야만 했을까?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삼았으면 자기 동생들을 그냥 멀찌감히 그렇게 잘 살도록 놔버려 됐어야 되는데 이 여호람 왕이라는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 권력이 뭐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안 나는데요. 부자지간에도. 우리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 자식들에게 왕권을 뺏기고 저기 개성이라는 가서 상황 노릇했잖아요. 개성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혼자 살다가 유배 형식으로 그렇게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이 부자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요. 이 권력은 냉정한 거예요. 비정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대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죠? 그의 모든 아우 이렇게 동생들을 다 갖다 죽인 거예요.
그 생명은 귀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의 난을 일으킨 이런 아람 왕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질병을 주셨습니다. 무섭죠? 이렇게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이 아람 왕에게 병을 주셨어요. 어떤 병을 주셨느냐?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병을 주셨어요.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병. 이 창자가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창자가 다 배 밖으로 막 이렇게 타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건 뭐예요? 심판이요, 심판. 이게 아람왕 말년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람왕 말년.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이웃 사랑 못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언어도단이에요. 언어도단. 어불성설이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 참 신앙의 꽃을 피웠던 그런 아사 왕 시대나 여호사밧 시대를 지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재물이 3대를 못 간다. 맞는 것 같아요. 재물이 3대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 땅이라는 땅은 다, 산이라는 산은 다 그 어느 집안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분이 시장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도지사 나와가지고 결국은 다 떨어먹었어. 사는 집까지 다 저당이 잡혀가지고. 또 남에게 보증서 갖고 전부 다 돈 끌어다 써가지고 나중엔 뭐예요? 뭐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대에 가서 그 조상들이 물려준 그 땅들을 다 팔아도 그 빚을 못 갚고 죽더라고. 자, 이분이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실패를 하고 수술을 했어. 충주 건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와서 못 깨어났어요.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 아휴, 깨어나질 않길 원했을 수도 있어. 응? 깨어나면 뭐래? 가진 거 다 팔고 사는 집까지 다 넘겨줘도 그 빚을 못 갚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수술하고 나서 안 깨어난 것 같아. 내 생각, 내 느낌이야. 그건 뭔지 나중에 본인만 알겠죠. 못 깨어났어요. 결국 죽었어요. 운명했어요. 못 깨어난 건지 안 깨어나고 싶은 건지 모르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징벌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죄가 우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 그 사람을 형제를 죽인 거, 그 방백들을 죽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몸에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이게 무슨, 지금 요즘 병은 요즘에 무슨 병인지 몰라.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응? 창자가 썩는 병, 암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창자에 암이 붙어 생겼다고. 종국에는 그 창자가 바깥으로 막 쏟아져 나와서 죽는 그 비참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역사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겪게 될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인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절제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천국을 향해서 보여지는, 한 걸음 걷어갈 때마다 천국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잘못된 정략 결혼입니다. 이 여호람의 부인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이 여호사밧 시대에, 자기 그 부친 시대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자기 자식인 아람 왕에게 부인을 얻어줬는데, 이 여자가 아합 왕의 딸이었던 거예요. 아합 왕은 뭐예요? 아주 바알신을 아주 맹렬하게 섬겼던 그런 부부입니다. 이세벨이, 이방 나라에서 이세벨이 뭘 갖고 시집을 왔는가 하면은요, 뭘 가지고 시집을 왔냐 하면은 바알 우상단지를 폐물로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그 딸이 오늘 여호람이라는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죠? 남북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왕들끼리 딸과 사이를 맺고, 또 며느리를 삼고 그렇게 했던 사이입니다. 난 여기서 이것도 틀렸다고 봐요. 여호람 왕이 남유다에 아주 착실하고 신실한 그런 왕비를 맞았더라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유다 나라의 우상들을 다시 섬기게끔 했겠느냐? 여기에는 전적으로 아합의 딸에 큰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집안에 사람을 들이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그렇죠? 내보내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거야.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 날 수 있고요, 집안이 아주 흥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주위에서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을 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는 얘기를 못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치르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람 왕이 그래도 그 선조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루었던 그런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받들고 나라를 이끌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을, 이 아람 왕이라는 이 왕을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이진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호람 왕은 훌륭한 신앙의 개혁자였던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 왕, 자기 할아버지 아사 왕. 그러나 그 왕이 오르자마자, 권력이 공고해지자마자 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나 이 왕위를 내 동생들이 넘보지는 않을까? 그렇게 그런 높아심에 자기 동생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좀 참소리 할 만한 신하들을 다 끌어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과 은혜는 절대 혈통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 예수를 믿었다고 그 손자인 여호람이 예수를 잘 믿지 않더라. 우리도 그 명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혈통으로 이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이죠. 여호람의 비극을 오늘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자비했던 그 왕의 그 사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창자에 불치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오고 고통 속에서 죽었고, 백성들은 그를 그렇게 죽은 왕을 그 왕실의 묘에 장사도 지내지 않았어요. 왕실에도,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이 있어요. 얼마나 이 왕이 아람 왕이 사악했느냐면 그 열조가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굴을 파놓고서요, 거긴 왕이 죽으면 다 그 밑에 왕들이 차례차례 그 동굴로 다 들어가서 한 곳에 장사가 돼. 근데 이 여호람 왕은 그 선조들이 들어갔던 묘실에, 왕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장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 왕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값없이 왕노릇을 했던지 그 백성들 하나하나가 아쉬워하는 백성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그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흔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외면한 거예요. 아이고, 잘 죽었어.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 죽음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요즘은 곡들도 안 하더라고요. 저기 장례식장에. 옛날에 시골에서 곡하면요, 나무 집단 꽉꽉 묶어서 앞에서 딱 잘라놓고 대나무로다가 지팡이하고 뭐예요? 상주들이 입는 거 뭐예요? 상복 입고 멀리서 친인척들이 이제 문상을 오게 되면 멀리 오는 얘기를 듣고서 그때부터 아이고 하자는 거죠. 이뿐입니까? 여자들은 그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무슨 귀신만 해가지고 야, 난 그거 없어진 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만 해도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기억들이 선해요. 비녀 푼다 그러지, 비녀. 그러고서 여자들 참 왼반 머리가 내려가지고 귀신만 해가지고 그 곡을 하는 걸 보면 야, 이런 장례 문화는 없어지길 잘했다. 요즘 얼마나 깨끗해.
상복 다 양복 한복으로 딱 갈아입고 뭐 그렇게 한다고 죽은 조상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울어주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보면 왕이 잘못 살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울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마저도 애도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부모로서 잘못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다가 아이고 소리가 막 나와. 뭘 볼을 잘못 치면 아이고 어디 아프면 또 아이고 낸다 그러면 바깥에서 아이고 누가 죽었나 왜 곡소리를 해? 왜 곡소리가 나? 여러분 조금 아프면 아이고 하잖아요. 그게 아이고가 뭐예요? 곡소리 하는 소리예요, 곡소리. 그러나 아이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아프다고 아이고 하면 그거 죽은 사람 앞에서 하는 곡이야, 곡.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